샬롬. 오늘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좋은 일이면 진짜 내 마음처럼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고 힘들면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줘도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받을 수 있을까를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것도 좋은데 그 앞에 함께 앞에 있을 때 그 함께를 강조해서 창세 때부터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핸즈아웃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쫓아오시면 보기 바랍니다. 창세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뜻이 뭐였냐면 그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축복을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도 얘기하는 함께하는 걸 원했었고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적인 것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재운 점에 아담의 갈비뼈로서 여자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모습이 창세기 2장 23절 25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철저하게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 빼고는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축복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예전에 잘못 해석해서 남자가 위대하고 여자가 조금 보죽하다 하는데 아니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갈비뼈 하나 누가 빼보세요. 굉장히 아플 거고 모든 장기가 위험할 겁니다. 생명의 에센스 오브 에센스가 여자입니다. 남편과 아내 있을 때 보게 되면 뛰어난 둘 중에 누가 뛰어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둘이 다 귀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고부 간의 갈등, 장모와 사위와 간의 갈등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갈등 그러는데 성경 창세기 때부터의 하나님의 창세의 축복을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상담하다가 왜 결혼을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 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준 그 청년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앞두고 있는데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 왜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 하냐면 결혼은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거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연합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편도 아니고 남편 편도 아니고 아내 편도 아니고 장모 편도 아니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육체적인 관계로도 서로 한 몸이 돼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환경이 되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청년의 때 되면 육체적인 관계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아마 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갈망하다면 문제가 서로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또 이혼하잖아요. 이혼한 사유들이 대개 보이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정도로 서로들 연합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그 연합하는 과정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부 생활할 때 벌거벗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것도 맞지만 뭐냐면 연애하고 할 때 교제할 때는 좋은 거 아름다운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이쁘게도 화장도 하고 멋지게도 이렇게 분장도 하고 이렇게 옷도 입을 거라고요. 근데 가까이 이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잘난 거 부족한 거 다 드러난다고요. 결혼은 뭐냐면 그 부족한 것도
책망이나 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점이 있구나 하고서 서로 감싸주면서 포용해 주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실은 아담 때는 남자 부모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이건 크게 보게 되면 올바른 성경적인 결혼은 사회적으로,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격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나이 먹은, 이거 한국교회에서 내가 몇 번 했는데, 그 시어머니 되실 분들, 이런 여집사님들에게 많이 했는데, 결혼시키시면 독립시켰다고 이렇게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별로 안 좋아하셔요. 아니, 독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독립하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약점을 봐도 그 약점을 포용해 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창세의 축복은 뭐냐면 함께하는 축복.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불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바로봇을 바라보는 것이 창세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창세의 축복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니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우니, 내 육체적으로 외로우니, 물질적으로 힘드니, 환경적으로 부족하니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거고요. 나의 인생의 삶과 연합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뛰어난 용사들이 많죠.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했죠. 이사해서 힘이 셀 거예요. 우리 옛날 승은자면 힘세다고 그러고 한의자면 힘셀지 모르겠지만 참 웃기는 게, 힘이 아무리 세도 이렇게 부피가 큰 이런 책상 같은 거는 혼자 들기가 어려워요.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아무리 혼자 하더라도 누군가 작은 힘이라도 도와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이 많습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떨까요? 영적 싸움도 뭐냐면 혼자 있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삼겹줄, 실이 하나보다는 이렇게 꼬아서 나오게 되면 안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남편과 아내, 자식, 그리고 가족들, 교회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천사들 관계, 여러 결이 이렇게 믿음이 서로 얽히고 꼬여서 튼튼한 구원의 밧줄, 축복의 밧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세 때 축복은 뭐냐면 함께하는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축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창세 때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이라면 이 축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친구나 그 활동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톨이처럼 혼자 있으면, 친구가 없으면 그러면 저주받은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라크 우르란 고향에 가면 거기는 먹고 살만한, 예전에 사람이 많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들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서 올라가기 전에 혼자서 갔다고요. 그도 외롭기 때문에 혼자 가기 뭐했으니까 어땠습니까? 심정적으로 누구를 의지했냐면 조카 롯을 의지했다고요. 근데 조카 롯도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는 쫓아왔는데 장성하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로 떠나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에 누구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뺏기는 없다고요. 부족장이라 하지만 자기 진짜 가까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내 뺏기 없었을 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늘의 별을 바라봤다고요. 멀리 가요, 요세미티? 깜깜한 데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별 볼 때 좋았어요. 나도 한번 별 좀 봤으면 좋겠어. 한번 가봐야지, 이제. 우리 사모님 한번 같이 갑시다. 저녁 때 와서 별을 좀 봅시다. 그래도 이 동네는 저녁 때 되면 별을 봐요. 캠브리지 사는 사람들 못 볼 거예요.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아브라함이 힘들 때 가서 하늘을 봤을 때, 뭇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사람이 많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혼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혼자 있어 정말 하나님과도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처럼 네가 지금 네 눈으로 파악하기에는 혼자라 볼지 모르겠지만 보라 그렇지 않다. 내가 내 언약이 나의 축복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에 나온 그 손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있다가 어머니 사랑을 잔뜩 받다가 쌍둥이 형 때문에 쫓겨서 도망간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조용하게 머리는 좋았지만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요. 큰형에서는 들에 나가서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쫓겨나서 한데 잠을 잘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유학생활, 이민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벌떼처럼 친구들이 찾아서 막 쓱쓱 이삿짐도 퍽퍽 날라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 날 도와줄까 하고 이렇게 한숨부터 쉴 수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가 돌단을 베고서 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는 걸 볼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은 봐도 우리가 기질적으로 활동적이거나 또는 내형적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너무 홀로 위투리에 서서 하나님을 잊게 하거나 욕에 쓸 수 있으니까 그 마귀의 전략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서 활동적인 걸 좋아하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네 축복을 주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동적이면서 굉장히 소셜했던 성격 사람이 하나가 우리가 요셉이죠. 근데 형제들한테 미움받았고 또 보디바르에서 미움받았고 또 옥에 갇혔다고요. 정말 그는 어디 가든지 굉장히 소셜했던 거죠. 활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힘들었어요. 옥에 갇혔다고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첫 번째 단락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하냐면 창세 축복은 아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줬는데 지금 내가 외로워서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때에 따라서 사람들도 주실 거고 환경도 주실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말을 못한다.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 이제 교수님 되실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얘기해서 또 주신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마음에 쓴뿌리가 깊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라 그럴 때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의 왕자 자리를 내놓으면서까지도 그들을 도우려고 그럴 때 그들이 뒤로 쫓아냈잖아요. 쓴뿌리가 있었죠. 그래서 가라고 그럴 때 핑계를 대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사실 모세는 성격이 그렇게 약간 내향적이 강해서 말을 잘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고 연설을 잘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몇 번 얘기하다가 짜증이 나셨죠.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보낼 테니까 너는 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영어가 안 된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우리 지금 나가처럼 내가 내 입과 함께 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강의할 거 가르쳐 줄 거고 발표할 거 가르쳐 줄 거고 연구할 거 가르쳐 줄 거라 믿고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딱 하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악한 것에서는 좀 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멀리 하셔서요. 악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시편 5장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악이 두렵고 강해서 하나님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이 싫으셔서 그 성도가 부릴 때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안에 힘든 거,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기질적으로 그냥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섬세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섬세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또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많이 보이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 길이 맞을지 저 길이 맞을지 또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대로 갈 때 축복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믿음에 해당될 겁니다. 창세 때 축복, 함께하는 축복을 바라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러면 너무 하나님만 바라보면 또 광신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당장 뭐가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친구들 사귀시면서 주변을 볼 때 겸손한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결혼한 가사람도 있고 결혼할 가정도 있는데 성경은 서로 아무리 물질이 풍요할지라도 다투는 그것은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여인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남녀가 똑같아요. 여기 여인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을 폄하하는 것이라 다투는 남편과 사는 것보다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같은 얘기예요. 아까 처음 이게 뭐라 했습니까? 결혼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연합하는 거라 했잖아요. 내 편이 아니니까 싸우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다투지 말고 연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연합해서 사는 사람은 성경은 그 현숙한 여인의 표현에서 그 집안의 영광이라 했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를 나누지 마십시오. 자, 잠언 31장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들과 함께 성문에 앉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내가 현숙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화목하게 되면 덩달아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남편이 성문에서 많은 장로들에게 칭찬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다 살게 되면 아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겁니다. 가정은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크든 작든 간에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한 것에서 꾀일 때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세 뜻,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들,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 축복이 뭔지를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는데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창세 때 함께하는 축복이 창세 때 창조 명령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창세 때 축복을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와서 보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으니 내게 와서 보라.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죠. 그들은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을 때 그 침례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쫓아갔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서 와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와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 때 축복이 뭐랬습니까?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축복을 주겠다는데 우리는 잊어먹는다고요. 바빠서 잊어먹고 죄 때문에 잊어먹고 세상의 유혹에 다 잊어먹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잊어먹어서 맨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두렵게 살고 수밖에 없다고요. 능력 많고 사교적인 사람만 칭찬받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버린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고서 그들의 인생을 바꿨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 집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와 똑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왜 못 보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축복, 연합의 축복,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빌립 집사는 그때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미리 하셔서 이 예수님은 빌립에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가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성령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성도 함께했다는 걸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합하여 함께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과거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또는 죄악이나 답답함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꽝꽝꽝 못이 박혀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들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도 못해요. 죽어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었으면 우리는 다시 삽니다. 이 땅 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이 겉껍데기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함께 거듭난 성도가 누가 좋아하면 내일처럼 기뻐해야 된다고요. 집 사는 거 축하하고요. 여행 가는 거 축하하고 나중에 교수님 되는 거 축하하고 좋은 미술관 할 거예요. 교수 될 거예요. 연주할 거예요. 축하하고 찬양하는 거 축하하고 우린 축하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일 같거든요. 하나님의 거듭남이 다 내 기쁨이 된다고요. 근데 또 누군가가 우리 지체가 조금 힘들어하면 그것이 부족해서 열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웃고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없겠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죠. 로마서 15장 10절에는 이것이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이 새로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이 더 퍼져서 열방까지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함부로 이 사람 막 극단적인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아 열방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현재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또한 믿는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 안에서 연합의 기쁨을 맛보고 예비하게 하심이나에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 속에서도 활동적인 사람에게도 섬세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쁨으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손을 내밀러 함께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